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초대교회 집사의 대표인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받아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캐치 플레이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완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또 문제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이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구제하다 보니까는 이 주로 대상이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는 헬라파 과부, 또 히브리파 과부, 이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과부가 된 사람들, 이런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이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좀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조금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헬라파 과부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기도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이런 모든 교회 행정과 구제를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봐라.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적인 무리도 이때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옥 같은 가장 좋은 설교 7편을 뽑는데 가운데 들어갈 만큼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는 이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간략하게 3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든 공동체든 이제 성장해 가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였다가 어른이 될 때 청소년기를 지나죠. 그래서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아가 발달하고 자기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통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장통을 통하여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루 3,000명씩 5,000명씩 그래서 모여서 수만 명이 되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이 확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 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성장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 성장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죠. 헬라파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왜 저쪽만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하느냐. 그래서 불평이 일어났고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명의 집사들을 뽑았고 집사들에게 행정적인 것들 다 위임하고 그리고 12명의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내서 일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잠잠해졌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도 부피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갈 때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인간의 소리가 앞서고 그리고 또 인간의 목소리가 앞서서 나타난다면 이 성장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통을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겪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12명의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를 전 세계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우리들만 선민이다. 우리들만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지 이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 머릿속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도 믿어야 됐지만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스라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을 믿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보면 적지 않은 다툼은 큰 다툼이에요.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많은 시간 변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대교회 본부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도 스크린 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발언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왜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지만 부피 성장을 하고 또 이게 세교회가 되다 보니까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툼, 많은 의견들이 변론들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결과 기도하면서 대표 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들의 조건이 있다. 이 몇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내 이교대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에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4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 섬기니까 우상 섬기지 말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은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벌어져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들이 선포된 이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교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교회였으나 부피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오에 따라 그들이 2번의 성장통을 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통에 많은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회의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된 것을,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2년 전에 목회할 때,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할 때 감리교의 법이 교류와 장정이에요. 그때는 부피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2년이 지난 다음에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교류와 장정의 법이 이만큼 두께가 이만큼 됐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감리교회가 부피 성장을 함으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성장통을 통하여 하나하나 새롭게 법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감리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장통은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32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조그만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32년 동안에 고양시에서 아마 파주시까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교회에서 지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킨 것 외에는 감리교회 중에 저희가 제일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32년 만에 크게 부피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장통 가운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점점 더 크고 견고하게 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성장통을 겪으면서 좀 더 낮아지고 섬기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져주는 목회자가 되기로 계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최초의 행정 조직인 집사들이 만들어져요.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집사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집사하고는 전혀 좀 차원이 다릅니다. 7명의 집사는요,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국에서 번역해서 디콘이란 말이 나왔어요. 디콘이란 말이 바로 집사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디콘을 집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바로 사역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만약에 집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걸 거예요. 교회 너희가 구제, 행정적인 분을 위임해서 그 일만 하는 건 집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집사, 디콘, 사역자의 뜻은 뭐냐면 구제와 행정도 했습니다면 그들이 모여갖고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집회도 했고요, 설교도 했고,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위임된 행정만 한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치료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며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지금의 우리 이 시대의 집사로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사도 밑에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에요.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믿음 좋은 사람 뽑진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실한 사람, 아마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회사에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금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를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뽑을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뽑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되고 말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뭐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뽑아도 아마 그것은 회사가 되고 말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마다 다 선택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믿음 보죠, 인격 보죠,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기도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또 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뽑아내는 것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자격의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집사의 조건은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원으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거 원어로 플레이토로 돼 있어요. 플레이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래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도 좋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 사랑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기독교인의 지혜는 뭐냐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와 질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읽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 잘하고 인품 좋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게 잘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사가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그 설교 같은 거 잘하는 사람, 요게 집사의 언어를 보니까 조건이었어요. 이거를 보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치관으로 그 공동체가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고 주변 사람들과
자조화 있게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때로는 변론들이 있어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과 조화 있는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이랬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어도 그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예수의 성품으로 끌어안을 줄 알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서로 화해할 줄 알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는 사실, 성장통을 잘 넘겼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돈 많다고 오래됐다고 또 뭐 어쩌다고 실력 있다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이런 분들을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본다면 이건 회사죠. 우리는 초대교회 이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로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훌륭한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와 열매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무슬림에서 지금도 기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혀놓고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요 먼저 대표전생 돌로 쳐요. 돌이 이만해요. 근데 돌을 막 치다 나중에 그 사람의 자녀까지 그 사람의 여자면 아내까지 남편까지 돌을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수백 개의 돌이 오니까 다 온몸이 찢어져 그냥 쓰러져 죽더라고요. 그럼 너무 무시무시한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모습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랑 똑같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말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말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돌에 맞을 때 막 원망하고 세상에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죽어요.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스데반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 받으십시오. 똑같죠? 그때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한다는 의미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겠습니다. 자기를 칼로 못으로 창으로 찔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초대교회 집사 사역자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다 흩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이유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죽는 걸 왜만 하시고 돌이 막 날라올 때 예수님이 장풍을 싹 쏴고 돌이 돌아가서 던진 사람에게 다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생각이 가졌겠죠.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그때는 순교로 해서 다 기독교가 멸망할 것 같은데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다 터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터져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이스라엘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던 거예요. 두려워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스데반이 돌에 맞 죽는데 왜 그거 외면하십니까? 근데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뭘 했나 보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져갖고 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금사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본다면, 믿음의 정도를 간다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정도를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는요, 이런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분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저 할 거 다 지어가면서 못하는, 이게 살아있는 순교잖아요. 돈 쓰고 싶은 것 때로는 못 쓰기도 하고 헌금해야 되고 그 시간에 놀고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완벽한 초대교회였지만 부피 성장에 따라 성장통이 있었고 그때마다 기도하며 변론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특별히 더 훌륭하고 견고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난 교회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때로는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엎드리며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